올바른 믿음에서 남다른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다교회죠. 왜 이름이 바다인가? 여름이라서 시원한 바다로 휴가를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 바다는 발음에서의 바와 다름에서의 다를 따온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믿음에 근거하여 삶이 나오기 때문에 삶도 잘못되는 거죠. 믿음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남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남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올바른 믿음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서 어떤 것이 가장 본질에 가까울까 생각할 때 바다 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서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오랜 교회 역사 속에 교회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본래의 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삶도 올바르게 회복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도 올바른 믿음이 남다른 삶을 낳는다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올바른 믿음이 남다른 삶을 낳는다는 교회의 처음 창립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문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충분히 그 땅을 살펴보게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도록 할 목적으로 정탐을 하게 했죠.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먼저 10사람이 입을 맞춰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보고가 그 땅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가 좀 살펴봤더니 못 간다. 그 땅은 좋은 땅인 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워낙 강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가 하면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강해 보이는 것도 맞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 되게 크더라.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린 갈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가자.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다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다수의 말을 백성들이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너무나 이 속이 터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너무 이게 답답하니까.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듣기 싫다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도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그곳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걸 동시에 인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엔 10명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다르게 만든 무엇인가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다. 믿음이 남달랐다. 두 사람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이 강하다고 못 들어갈 건 없다. 강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니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믿음이 달랐던 거죠. 10명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던 거고 2명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또 이렇게 다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달랐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엔 무슨 믿음? 우리는 못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가면 다 죽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도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10명의 말을 믿은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다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2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누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10명과 다른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달랐는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안목이 달랐다 그 말이죠. 자, 12명 중에 10명이 본 것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하다는 사실이죠. 예, 똑같은 거 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걸 보고도 느끼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돼서 여행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도 보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보는 게. 산을 보면 아름답다. 뭐 또 강을 보면 아름답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산을 보면 야 저거 얼마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관심 있는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펜션을 보면 야 저거 괜찮다,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집 짓고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야 저거 청소하려면 힘들겠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걸 보고도 소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정탐꾼들과 함께 같은 것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충분히 봤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죠. 또 이런 맥락에서 극명하게 시선의 차이를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한 명씩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봤지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죠. 죽음을 앞두고 구원받은 가장 끝까지 가서 구원받은 유명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10명도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눈으로 보지만 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만 믿음의 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진짜 많이 다녔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들 보면 되게 위독한 분들이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그 십자가 한 병 강도는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 인정해서 천국 갔는데 우리 아버지도 좀 그렇게 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그 부탁 못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다 손을 잡고 어르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천사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겠다. 그렇게 대답 한마디만 하세요.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이시든지 눈이라도 깜빡여 보세요.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그러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운명하기 직전에 천사들이 와 있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누구도 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에 보인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해석을 붙이는 거죠. 왜 그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마음속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믿음이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해 보여도 오히려 강할수록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 만만한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야 센 상대를 이기는 게 더 멋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가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바로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안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안 된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포기하자.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목이 더 성장을 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남들 못 보는 거 볼 수 있는 눈,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 믿을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람들의 듣는 귀가 달랐어요. 여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익숙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음성이 있거든요. 귓전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하게 듣지 못했던 사람은 그건 안 들리고 부정적인 음성이 들려와요. 사탄이 우리 귓전에서 하는 거짓말이 더 잘 들려오고요. 부정적인 말이 더 잘 들려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와? 이런 생각이 왜 들어? 하고 뿌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귀에 들려오는 나쁜 생각, 나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 엄청 키가 크구나. 엄청 싸움을 잘할 것 같구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야, 우리는 군사력이 사람은 많아도 군사력이 별론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또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니까 지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어휴, 이거 만만하지 않겠는데? 이럴 때 귓전에서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렇지. 쟤네가 강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10명의 정탐꾼의 귓전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야,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우리는 못 이겨. 우린 끝났어. 야, 기껏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 귀가 다른 거예요. 귀가. 우리가 듣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사탄이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오매불만 기다리던 땅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고 보고라고 했지.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너희가 보고 판단해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와서 저들이 강하니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자기네가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귀전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뉴스나 라디오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 말들이 많이 들려오겠지만 들려오는 말 다 믿을 수도 없고 그 말대로 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전에 들려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들은 올바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이었다는 뜻으로 구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땅 못 간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겠다고 하신 말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전에서 하신 말씀이 안 들려요. 귀가 달라요. 귀가 달라.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 많은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내가 홍해를 건너오면서부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렇게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땅을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내가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나를 못 믿는구나 얘네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올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확인도 하기 전에 일단 믿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오히려 정말이야? 사실이야? 진짜야? 물어봐요. 오히려 나쁜 얘기는 금방 믿어요. 장애물 없이. 근데 좋은 얘기는 그럴 리가 없대. 그래서 몇 번씩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자신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행한 일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마음속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될 일이 많겠어요? 잘 될 일이 많겠어요?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바탕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의 바탕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늘 부정적이에요. 기도 자체도. 기도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주마 약속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 자꾸 의심을 갖고 물어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면 기분 나쁜 것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속에 말씀의 바탕이 부족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듣는 말들이 다 부정적으로 들리고 좋은 말은 안 믿어지고 몇 번을 확인해 봐야 되는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귀가 되어버린다. 성경,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설교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오는 것, 귀에 잘 들려오는 것, 잘 해석이 되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복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이 잘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읽기 좋아지고 설교 듣는 게 재밌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내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누가 복 받은 사람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그게 복이라고요. 정말 복이 없는 게 뭐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이고 뭐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뭐 그렇고, 그 사람만큼 또 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준비가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는 다 있잖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뭐 저도 뭐 영어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영어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뭔 말인지 알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영어를 좀 공부하고 단어 몇 개가 좀 들어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들려요. 그게 들려온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몇 마디라도 알고 가면 들려요.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올바른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이렇게 보관하는 것,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알면요, 뭐 이름하여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 좀 뭔가 좀 틀린 말 같은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면 이단들이 뭐 그냥 대충 말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홀딱 믿어지는 거예요. 바탕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바탕을 위하여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바탕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깨는 마귀의 소리, 우리의 삶을 망치는 마귀의 소리, 그런 말들을 딱 들을 때 이거 뭐야?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분별할 줄 알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그 귀가 복이 있는 귀다, 그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은 의심부터 들어요. 저거 진짜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근거를 다 이렇게 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하니까 다 맞는 말이겠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이 되라고 계속 말씀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의심할까 봐 대는 게 아니라 자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듣고 내가 발견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항상 그 진리에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봐,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야?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야? 이런 마음에 습관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곳으로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말이 달라요. 특히 말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이었다면 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 몇 번씩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 아름답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과연 그런 땅이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 우리 거기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끝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가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할까요? 결정적인 것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들으셔요.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들으셔요. 보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얼마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정말입니까 주님?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럼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지 제가 한 말보다 제가 들은 말대로 됐다면 저는 벌써 12번도 죽고 없을 거예요. 뭐 나가 죽어라, 땀을 내다 뒤질 놈, 그렇게 안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 저는 말을 세게 한 적이 없는가? 저도 많아요. 제가 한 말대로 다 됐더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바보시라서 못 들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를 믿고 용기를 내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이겼다. 담대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담대하셔야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알아서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절대 안 돼. 망할 거야.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망할 일은 가만히 있어도 망할 테니까. 안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안 될 테니까. 근데 그거를 절대로 안 된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되면 그런 마음, 그 사람 마음 불안해지겠죠. 이거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네. 안 되기를 계속 바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어렵겠지만 노력해보자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뭘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해봐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여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부정적인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말한 그대로 들어갑니다. 29절을 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인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잠언 18장 20절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걸러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말 하라고 해도 하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려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눈을 가지고 좋은 귀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안목이 달라지고요. 그렇죠? 듣는 귀가 달라지고요. 벌써 말하는 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근데 삶에 믿음의 열매가 아닌 좀 이상한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고,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바탕에 말씀의 삶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거,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삶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어떻게 한 주간 또 사시겠습니까? 성경 일독하자고 제가 쭉 말씀드려 왔는데 일독자는 벌써 진작에 나왔어요. 우리 이영선 집사님이 일독했고요. 또 우리 신선희 권사님도 하셨는데 말씀 안 하셔서 주보에 내가 오늘 주보 써놨어. 내가 아주 축복합니다. 제가 써놨어요. 읽으신 분은 얘기하십시오. 일독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만배로 주시기 바래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 최고의 핵심 가치는 그겁니다. 왜 제가 그걸 강조합니까? 그게 되면 믿음이 점점 훌륭해지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뒤따라오게 나올 게 뭐예요? 축복이 우수수수수. 다른 거 잘해서 복 받으려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우리 교회의 중요 가치이고 우리가 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잊지 말고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합시다.